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고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뜨겁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나뭇가지 같은 것.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것은 주로 왕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 또 개선 장군, 또 환영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하였던 유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귀가 있으니까, 새끼 나귀가 있으니까 그것을 타게 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이동하실 때에 말이나 나귀, 어떤 짐승들을 타고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 뜻만 이야기하면 아마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던 동네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그 조중에 있는 마을입니다. 벳바게.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미 나귀와, 어미겠죠, 또 새끼 나귀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묻거든, 누가 묻겠어요? 아마 나귀의 주인이 묻겠죠.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나귀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셨고, 또 그 상황 전체를 지금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은 그저 주인에게 정중하게 말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선생이나 순례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사건 전체를 자신의 권위 아래에 두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이제 왕으로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모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시고도 순종하시고요, 아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눈앞의 상황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왕이나 어떤 정복자, 장군이 개선하면 보통 군말을 탔습니다. 말을 탄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요, 힘과 전쟁과 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사람이나 그 말이 끄는 마차를 탄 사람을 더 이렇게 높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지금 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장면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 딸, 예루살렘 딸,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하면 유대인들, 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는 왕이 과연 말을 탔는가? 나귀를 탔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되어져서요, 이렇게 오시는 왕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는 겸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분명 왕으로 지금 오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 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억누르고 칼과 군대로 이기는 왕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기시는 왕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 100여 년 정도 그렇게 직접적인 식민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를, 그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오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붙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나의 억울함과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때때로 나귀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나귀가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달릴 수 있겠죠. 종룡걸음으로 나귀가 달리겠죠. 근데 나귀가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은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하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짐을 메고 사람들을 태우고 터벅터벅 이렇게 안정감 있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달려가셨을까요? 이랴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까 그 화면을 보면서 무리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조용히 오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 느려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결단코 주님의 힘이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세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보통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이기적인 모습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너는 어떤 왕을 과연 기다리고 있는가? 내 필요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왕, 내 계획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지지해주는 왕, 아니면 나를 정말 다스리시는 참된 왕, 그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아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맡겨야 할 왕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감정마저도, 나의 모든 관계마저도 예수님은 왕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구원과 도움을 구하면서도 정작 내 삶을 맡기고 다스림을 받는 데에는 머뭇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지만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은요, 세상 왕들처럼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순종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왕의 방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높이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힘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인정받는 거 좋지요. 인정받게 또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그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그렇게 섬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지요.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화려한 열심보다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엄마 나귀를 안 타고 아기 나귀를 타셨을까? 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엄마 나귀는 아마 이제 새끼 나귀가 불안해하니까 날뛸 수 있으니까 데려온 것 같아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습니다. 안장처럼 그렇게 얹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거예요. 마치 카페트처럼 그렇게 깔아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보통 서민들은 겉옷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겉옷을 이제 헤어질 때까지 입고 다 이제 못 쓰게 되면 다른 겉옷을 또 만들어 입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두세 벌의 여벌 옷을 가질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율법 가운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겉옷을 저당물로 다부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대 날씨가 해가 떨어지면 춥기 때문에 추위 가운데 그 사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나의 모든 것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산나.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뜨거운 환영이 있고 찬양이 있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게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잘 살펴보면요, 이 환영, 이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오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단순한 환영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왕이나 또 장군이나 정복자들을 환영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왕, 메시아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여 줄 그러한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구원의 내용에 있어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어떤 구원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란 것은요,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란 것보다는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라고 바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간의 그 기간들 동안에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은요,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깊고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무너진 유대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했지만 십자가의 메시아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왕은 환영했지만 고난의 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입으로는 분명히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등극하소서.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하는 말의 깊은 뜻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죠. 감격하여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을 편하고 유익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교만과 이기적인 그 모습을 다루시고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그런 결과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이 무리들의 감격적인 그 환호성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맞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뜨겁던 마음도 아마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구나. 우리도 우리의 왕을 드디어 갖게 되는구나. 독립된 나라를 이제 갖게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자 그렇게 뜨겁던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도 금세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요, 감정만으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뜨거운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과 열정은 반드시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반응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요, 그저 내 기대를 이루는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에 대하여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며 묻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질문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정체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함께 따라온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도시 일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술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도심 또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대인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들, 한 20만 명 정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사 기록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6월절에 이 제사드리기와에 찾아온 유대인들의 숫자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다 보면 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100만 단위까지는 절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게는 한 20만 명 정도. 근데 20만 명 정도도 많은 것이죠. 빼곡하게 그 도시에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술렁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로마의 총독도 군사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환영하고 있으니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동은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는 누구냐? 여러분, 결국 신앙의 핵심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정도.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만 그렇게 선지자 역할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당신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왕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거기까지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과 이해의 틀 안에 그 예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예수님 여기까지. 저 잘 아시잖아요. 너무 들어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물론 선지자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부르면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저들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도움의 주님,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알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내 기대와 다르면 쉽게 외면합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막상 내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면 쉽게 주저하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맞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쳤다는 그 사실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또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순종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필요를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순간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작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오해하며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그렇게 바르게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환호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